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이방인 성도들과 작별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환대해 주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야고보 사도와 여러 장로들을 만나 문안하고 또 선교 보고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당시는 네로 황제가 등극한 지 몇년 지나지 않은 때였고 유대 사회 안에는 유대 민족주의가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가 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혹시라도 비유대교적인 성격을 나타내지는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교회를 주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회의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살얼음을 걷는 듯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의 일행을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과 함께 온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드로비모에게 너 할례를 행해라, 결례를 행해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드로비모가 성전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고 율법이 규정하는 결례일까지 다 마쳐서 결례일의 만기가 된 것까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잘 몰랐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성전에 나타난 것으로만 문제를 삼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해하면서 아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자 질서 유지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이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요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소동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울을 체포하게 이른 것이죠. 체포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것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9장에서 이미 한번 이제 설명했고 오늘 22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간증을 하고 있고 26장에서 나중에 한 번 더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특별히 9장과 22장을 좀 비교하면서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 가운데 바울과 동행했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동행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9장에 보면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오늘 22장 9절에 보면 빛은 보았으나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 9장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서는 빛은 보았는데 듣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리를 듣고 빛을 본 사람은 이 둘 다를 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청각과 시각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꼭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또 불에 혀같이 임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영의 감각이 열린 사람들은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영의 감각이 발달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영적인 감각에 발달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했고 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들은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의 영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장과 22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에 대한 묘사가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2장 12절에서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지금 22장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아주 흥분해 있는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율법에도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두루두루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회심한 것을 인정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도 인정해 주는 나의 회심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과 당신들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요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강조점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복음을 듣는 대상이 복음에 아주 적대적이거나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언어로, 즉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때로는 철학적으로, 때로는 과학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반면에 교회에 대해 너무 잘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고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상처 입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교회의 언어로 복음에 합당한 내용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그들이 잘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일러주시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는요,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서 다시 보게 되었고 즉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즉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세례를 받은 것,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이것을 인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은 그 직분에 충실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는 자를 핍박했다면 그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 귀한 직분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막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담대하게 포기함 없이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요 직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직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 좀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2장에서는 이 회심 사건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증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데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변증해야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청각과 시각이 되살아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임을 확신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낙심하지 말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듣는 이들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비웃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같이 있든 혼자 있든 일을 할 때든 쉬고 있을 때든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 봉사하려 할 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해 주시고 창조절의 절기에 피조물 구원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